오늘 저희 주일학교가 달란트 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문구점과 다이소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은 것은 다이소에 갔더니 정말 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소의 뜻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소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한번 유머로 시작해 보려 했습니다. 네. 다이소의 물건들이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 존재하듯이 우리가 가진 직업들도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쓰레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청소부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범죄자가 없다면 경찰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병든 자가 없다면 이 세상에는 의사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한 번도 병들어 보지 않았다면 세상에 의사가 있어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든 자인지 건강한 자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에서는 건강검진을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이 혹시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나에겐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있는 어부들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당시 천한 직업이었던 어부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1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고 28절에서는 이제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후 29절부터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와왔고 33절에서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병에 걸린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끔찍한 죄인으로 여겨진 나병 환자조차도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등장은 갈릴리 당시 지방의 톱 뉴스였습니다. 그 동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언급하시는데요.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혼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하게 되고 또 그의 소문이 퍼지자 당연스레 당시 종교 지도자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고 있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퍼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13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쉬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위대하게 보였을 겁니다. 마치 요즘 유명한 연예인이 동네에 등장하기라도 한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충격적이고 의아한 일이 발생합니다.
저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12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로 보여집니다.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사회에서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정직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었고 부당하게 세금을 추가 징수했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에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로마 제국과 독재자 헤롯을 위해 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되게 탐욕스럽고 부정직했으며 비도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두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며 그 거둔 돈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부당 가격 청구와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더욱이 세리들은 줄곧 비유대인과 함께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법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낮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하며 천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제가 1장 27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 예수님이 당시 최고이자 화려한 자들을 택하셨기로 하셨다면 그분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만보다는 의존하는 겸손한 마음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천했던 직업이었던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불렀던 때와 같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주저없이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이 모욕을 당하면서도 밥벌이가 되어주던 그 직업을 한순간에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저희도 주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 주님만을 따라 섬기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5절입니다. 15절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잡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레위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에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근데 중반을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죄인들의 의미는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종교적인 의를 고수하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에게 멸시받는 죄인, 이것은 바리새인 관점에서의 죄인이며, 둘째로는 실제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들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이었을 것이며 바리새인의 엄격한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앉아 식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의 정해진 운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멸시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셨고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같이 다른 종교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도 교제하셨습니다. 저희도 저희의 전도의 지경이 좀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악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조차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처럼 저희도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는 드디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말은 바리새인 당파의 일원이었던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분리주의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거룩함과 영적으로 더럽게 할 만한 모든 것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여 영적으로 더럽게 할 만한 모든 것에서 분리되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들을 분리주의자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고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확대하고 설명한 일련의 전승들까지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며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의를 행하고 율법을 엄수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는 것에서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식사는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식이었고 보통 비슷한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끼리만 함께 식사하였으며 바리새인은 특히 더럽고 죄 많은 세리들과는 절대로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말씀은 그들의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비난의 어조가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NLT 성경은 왜 그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같이 먹는가라고 번역합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높게 여겼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 교만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것은 사탄을 향한 말씀이라고 보기도 하고 열방의 교만한 왕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낮춰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는 말은 당시에 널리 쓰이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건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은 자신들의 부패함과 더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며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며 그렇기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한 원인은 자신들이 죄인과는 다른 계층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만과 자기의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의 특징은 겸손과 긍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바리새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제물과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며 그렇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로 유명한데요.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던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세리와 죄인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획득하기 위해 그들의 의를 보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어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저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회복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중심 주제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며 교제하셨고 12제자 중 한 명으로 세리 마태를 임명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넓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제사가 크고 위대하고 성대하게 펼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저 은혜에 대한 감격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삶으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다루진 않았지만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것은 죄인인 것이 선한 것이거나 주님께서 그 자체를 기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회개하여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희는 이제 다시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함께 그들과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죄인들을 멀리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의롭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전도사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씩은 주님을 위해서 그 친구들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가도 정말 주님을 위한다면 그 친구들과 함께 있어주며 그들에게 저에게 있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렵고 내면의 싸움이 필요한 일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며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희 모두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죄의 모습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격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